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찬성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 방방곡곡이 우리 생명을 전파하는 방송 섬김과 나눔 사랑의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가장 큰 축복은 오늘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중에 또 가장 큰 축복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귀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다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코로나19 때문에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모두 마스크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강도 같대요. 그동안 너무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을 좀 중지하고 말 그만해라 해서 입막음 해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가워서 저희가 그래도 처음에 아무래도 선물을 뭐니 해도 코로나 퇴치성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김경철 목사님하고 태필립 보석으로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는 데마다 우리가 코로나는 일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헤매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는 코로나19 정도야 이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가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김경철 목사님이 작곡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속에 주님만 모시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코로나19 문제 없죠? 네, 그런 믿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코로나19쯤이야 문제없이 우리를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19가 아니라 10편 91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또 어떤 재앙이라도 피하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겁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코로나19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문제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코로나 퇴치성으로 먼저 문을 엽니다. 물러가 코로나19 물러가 코로나19 예수님이 함께하면 코로나19 문제없더라. 파라파 여호와 예수님이 함께하면 코로나19 문제없더라. 파라파 여호와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코로나19 도망갔네.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코로나19 도망갔네. 이겼네 코로나19 이겼네 코로나19 아멘. 코로나19 지금 예수님 함께하고 우리 모두 문제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겠습니다. 물러가 코로나19 물러가 코로나19 예수님이 함께하면 코로나19 문제없더라. 파라파 여호와 예수님이 함께하면 코로나19 문제없더라. 파라파 여호와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코로나19 도망갔네.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코로나19 도망갔네. 이겼네 코로나19 이겼네 코로나19 아멘.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함께하면 코로나19 집에 문제 없다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다 물리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못 드리게끔 하고 또 사람들마다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서로가 대화를 안 하고 서로가 경계하면서 아주 불안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쯤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톡이 와요.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동네 가까이도 있는데
어디에 학교에 있으면 우리 뒷동네도 있네? 그러면서도 일반 사람들 같은 겁을 냈을 텐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의지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쯤이야 문제 없습니다 하고 생활을 합니다. 오늘 더더욱이 감사한 거는요, 코로나19 때문에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방송하는 사람들도 출연자들도 또 피해 갈까봐 또 이렇게 승낙을 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분, 또 아니면 신앙송해 주시는 목사님들, 찬양해 주시는 목사님들, 또 연주해 주시는 분들도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 우리 임금승 원사님 우리 방송국에서 아주 사실은 여성국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봉사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우리가 저희 시간에 찬양하시는 분이 없으면 권사님 찬양하시는 분 안 오셨으니까 대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떨 때는 신앙송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찬양도 해주시는데 오늘도 역시 대신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임금선주 권사님의 들어라 주님 음성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속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사님의 들어라 주님면서 우리는 그래요. 세상을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 음성 차 들으면서 찬양하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 지원복 목사님은 에바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목사님 되시기 전에 예전에 세상에서 악단장도 하시면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거 다 버리시고 세상에 그런 그 명예 다 버리시고 목사님 되셔서 얼마나 충성 봉사하시면서 하시는데 이제 악기가 본인 이제 장점이다 보니까 원래는 트럼펫이 전공이신데 색소폰으로 오늘은 테너 색소폰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전복 목사님 색소폰 연주할 때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전복 목사님의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색소폰 종류가 알토, 소프라노, 또 그다음 테너 있고 그러는데 사실 테너 같은 경우는 묵직해서 그 자체가 굉장히 중한 말 이렇게 멋있어요. 근데 테너 같은 경우는 지금 소프라노 연주하셨는데
연주를 잘하시는 분 아니면 저런 연주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너무너무 멋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한테 이거 좀 레슨 좀 받고 싶은데 서로가 길이 어긋나가지고 못하긴 했습니다만, 평상시대에 아주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셨는데 오늘도 귀한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영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님을 멀리고 또 길거리 방황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에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말씀 메시지 전하신 우리 김영호 목사님은요, 세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눔과 기쁨의 서울 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평상시 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송파경찰서의 경목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제가 매주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이렇게 뵙는 목사님인데 사실은 바쁜데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쁘신 가운데도 그렇게 또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으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귀한 메시지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2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서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그가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니이다. 신약에서 바울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에서는 아마 세 분을 대체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조상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애굽에서 구출하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를 튼튼하게 만든 다윗왕을 꼽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 이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일생의 분기점은요, 이 3장에서 오렙산 들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부르기 전에 왕자로서 생활했었죠, 애굽에서.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 23절 보니까 모세가 아직 애굽의 군권 왕궁이 있을 때 갑자기 자기 민족을 돌보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보다 앞서간 이 모세는 결국 혈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정말로 비참한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받게 것은 좋은 목적, 선한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기 이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움직여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 먼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도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없이도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민족을 구하러 부르는데 그때는 모세가 어떻습니까?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는 스스로 혈기로 일을 하려고 그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망설이고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후에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종과 복종,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주저하고 가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뜻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흔히 많이 있는 시팀나무,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흔히 구할 수 있는, 귀하게 구한 게 아니라 흔히 구할 수 있는 별거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되죠. 잡으니까 다시 나오고, 나일강을 퍼다가 거기에 대니까 핏물이 배합니다.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모세의 손에 잡혀있을 때는 그냥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뒤로 가면 20장에 거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와 2장의 지팡이는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2절의 지팡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때 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별것 아닌 것,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해 나는 청소를 할 수 있어. 청소로 성전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귀한 것, 어려운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희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각자의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찬양 잘하고 워십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만 재능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청소를 잘하면 청소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달란트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신학기 때 제가 학생들한테 과제해 주는 것이 있어요. 각자의 자기 장점을 10가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단점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단점도 5가지 찾아와라. 처음에 이제 레포트 형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10가지를 다 채워오는 녀석들이 없어요. 5개, 6개, 심지어는 많이 해봐야 7개. 출석을 부릅니다. 오복네?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나 예쁘고 미소가 해맑은데 6가지밖에 못 쓴 거예요. 장점을. 어머나, 너는 보니까 웃는 모습이 활짝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데 왜 장점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 플러스 하나 더. 나는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 하나 더 추가. 그리고 또 누굴 불러요? 어머, 너는 보니까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데 왜 장점이 없던? 너는 긴 머리 장점 추가. 그러면서 자꾸 올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1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심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똑같은 지팡이여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무엇인지 담대하게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워십으로, 몸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민아 선교사님은 정말 교회에서 너무나 봉사도 많이 하시고, 사실 본인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무역 전공한 사람은 아니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워십하는데 목사님한테 배우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특별하게 무용 전공에서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 요양원에 가서 또 교도소에 가서 소외된 분들 앞에 가서 너무나 많이 혼자의 몸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몸찬을 봉사하시는 귀한 분인데, 제가 오늘 방송이 있어요. 전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네, 아멘. 그리고 또 바로 오시게끔 승낙을 해주셨네요. 오늘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에 맞춰서 주님께 몸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주의 종이
많은 은혜 받았어요. 어머니의 기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어머니 기도가 없으면 안 되죠. 제가 가장 부러운 거는 저랑 같이 찬양하는 우리 김병철 목사님 어머님이 93세 권사님이세요. 아직도 성경 필서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이 뭐 하시겠어. 맨날 아들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길만 열심히 갈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만큼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함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부모 어머님의 기도에 달렸다는 거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찬양 듣도록 하죠. 우리 피찬양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는 우리 정희승 목사님 항상 말없이 오셔서 봉사하시고 찬양할 때도 말없이 그냥 찬양만 하고 가시는데 오늘도 갑자기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오늘 찬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희승 목사님의 찬양 같이 듣도록 합니다. 찬양 속에서 많은 은혜 받으세요.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인수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부탁을 드렸는데도 귀한 찬양, 우리가 언제 들어도 은혜 있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우리 신앙송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어떤 신앙송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본인 신이 아니면 또 낭송을 안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오늘은 신앙송 전문가가 아닌데 복된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함께 동참하면서 오늘은 저희 교회 방송에서는 10편을 돌아가면서 낭송을 합니다. 오늘은 10편 41편 말씀을 오셨으니까 목사님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도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은혜 가운데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10편 41편 복된 교회 오복래 목사님의 낭송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렸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실로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풀어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춤에 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의 시편 4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특별 찬양을 우리 김경철 목사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사순절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묵상할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가 실로 줄거를 주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당하신 말씀을 우리가 김영철 목사님 작곡하신 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더 보내드리고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뭐 죽는 애 사는 애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네, 이사야 53장 쉽게 찬양 올립니다. 그가 시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네. 그가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하셨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택지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간 다섯을 행하여 각기 제일로 갔거라. 우리 모두의 죄악 그에게 담당히 지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은 그에게 담당히 지키셨도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악 사함받고 천국 가는 백성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믿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확신만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잘나서요? 아닙니다. 명예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주님 십자가 앞에 와서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 보혈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 영접 안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좋은 나라 천국에서 함께 하는 우리 시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실로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가 슬픔 당할 거를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 예수님의 질고를 받아서 하나님께 대신 받으면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택지의 마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당 다섯을 행하여 각기 제일로 갔거라. 우리 모두의 죄악은 그에게 담당히 지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은 그에게 담당히 오늘도 코로나 그거는 문제 없으면서
하면서 우리나 처음에 코로나 퇴치성으로 인해가지고 마지막 사순절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사야 53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동안 출연했던 우리 말씀 전해주셨던 목사님들, 연주해주셨던 분들, 워십해주신 분들, 신앙송 해주셨던 우리 목사님들 모두 찬양하신 분들 나와서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마지막 찬양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다 이 부르시 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함께 해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갑니다. 지금